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근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과 사람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 영,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역사고, 그렇게 해서 그 모임이 계속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그 모임이 교회가 됐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의 탄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탄생이 되었는데, 사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자칭 메시아였어요. 신성 모독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봤을 때는 그들은 또 하나의 집단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미움도 받고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으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모였고 예배했고 또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로마 제국 전체에 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314년 주님 돌아가신 이후에 313년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전까지는 동굴이나 또 집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를 드려야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국교가 되어버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안타깝게도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대전에 우리 교회 한 교회만, 그때는 뭐 감리교, 장로교, 순보 이런 교단이 없으니까 오직 교회는 하나였으니까. 근데 한 지역의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이 대전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됐다고 보세요. 하나만 생겼다.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려니 이 건물 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더 크게 줘야 되죠. 왜냐하면 대전 시민을 포함한 올 수 있는 그런 전체 한꺼번에 다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교회보다는 훨씬 건물이 커야 돼요. 그리고 대전시장도 오고 구청장도 오고 경찰청장도 오고 경찰서장도 오고 막 그런 유력한 인사들이 그냥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제들이나 교회가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성기일 때 큰 힘이 생기니까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됩니다.
동로마, 서로마. 그러면서 교회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이 됩니다. 동방교회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그리스어를 쓰면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유럽, 동유럽, 그 다음에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정통이야. 그래서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정교회는 도대체 뭐야? 바로 예전에 기독교가 분열이 될 때 동쪽, 동방에 있었던 그 지역에 동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교회들이 정교회라고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 서방교회인데 여기는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그래서 이태리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독일, 영국, 유럽 쪽이 교황의 관할하에서 서방교회. 거기는 여기가 우리가 정통이야. 또 그런 뜻으로 캐톨릭이라고 그랬어요. 캐톨릭은 보편적인,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와서 우리가 진짜야. 그래서 여기는 정교회라고 불렸고 쪽은 서쪽에 있는 유럽 쪽은 캐톨릭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교회가 있었는데 크게 기독교가 분열해서 두 개의 정교회와 캐톨릭으로 나눠졌는데 정교회 쪽보다는 유럽 쪽이 산업혁명으로 그거기 되면서 여기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캐톨릭이 아주 힘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업화가 되면서 교회들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힘이 세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타락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는데 면죄부를 밟게 됐습니다. 면죄부에 대해 이따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런 일을 해서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라는 분이 1517년, 지금부터 507년 전에 이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비텐베르크라는 대성당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이렇게 탁 못을 박아놓고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틀린지 캐톨릭 당신들이 잘못된지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고 스위스에서는 쯔빙글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깔뱅이라서 여러분이 칼빈 나는데 깔뱅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그분의 종교개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 캐톨릭의 그 잘못된 것들을 정지해서 그러면서 나온 파가 어디냐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개신교가 바로 그렇게 카톨릭의 그 폐하가 타락된 그것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나온 파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 모든 교회가 똑같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으로 통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 개신교 안에 장로교, 침례교, 다 이런 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그러면 이 종교개혁하면서 이 개혁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1년 지나면서 까먹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오직 성경으로 해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라틴어로 소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데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개신교 운동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요,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오직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만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고 또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만이 옳았어요.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예요. 서유럽 쪽에서는 라틴어를 썼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일반 언어를 쓰는데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줘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모르는 분들은 영어 성경 듣고 읽어보라 그러면 읽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누가 해석을 하냐면 교황이 해석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 무호설을 믿습니다. 성경 무호설이 뭐냐면 성경은 잘못된 것이 없다. 성경은 항상 옳다. 성경은 잘못된 것이 없다. 이것이 성경 무호설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교황 무호설을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황의 가르침이나 교황이 얘기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완벽하다. 이런 거예요. 사람은 실수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교황은 완벽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요. 그 교황이 설명한 것 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었어요. 면죄부라는 건 말 그대로 죄를 사면해주는 그런 증서인데, 사실 처음에는 십자군 전쟁 때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슬람이 점점 커져가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이 이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중에서 놀랐어요. 예루살렘은 거기는 성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곳인데, 그런데 이슬람화가 돼? 안 돼. 그래서 이슬람 몰아내고 성지를 다시 되찾자. 그 십자가 운동이 벌어졌는데, 전쟁에 나가려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전쟁터 나가면 다 죽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죽으면 천국에 간다.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산 사람들이 그래 안심이야. 나는 전쟁터 나가서 죽어도 난 천국 가지. 그리고 면죄부를 사갖고 십자군 전쟁 나가는 거예요. 그때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다가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끌어들었다가 교황이 베드로 성당이라는 큰 성당을 질러요. 그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에요. 8,000명이 동시에 가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큰 성당을 10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 미켈란젤로, 또 라파엘 이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 화가들이 그 성당을 이제 건축하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면죄부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면죄부를 잘 팔기 위해서 교황청에서는 면죄부 전문 판매 신부를 두었어요. 그래서 면죄부 전문 판매하는 신부가 막 각 지역의 성당에 가가지고 성당 광고 시간에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를 사십시오. 이 면죄부를 사면, 면죄부는 헌금으로 사는데 헌금해서 그 헌금을 여러분 헌금함에 탁 넣을 때 땅그랑 하고, 그땐 지폐가 없으니까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저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친구들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따 연옥에 대해 설명할게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마틴 루터가 신부 아닙니까? 저거 보니까 저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저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 근데 사람들은 신부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있는 줄 알아요.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은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것은 잘못이다. 면죄부가 어디에 성경에 나오느냐? 죄 용서를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러고는 95기죠 반박문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치 내건 것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독일 신부였기 때문에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읽어봐라. 당신들 성경 읽으시오. 그럼 성경이 없는 이야기는 잘못된 거냐면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마시고 오직 성경으로만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종교개혁 첫 번째 원리는 오직 성경으로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오직 성경이 돼야 돼. 성경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500년 전에는 성경에서 사람이 성경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읽을 줄 모르니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경책 갖고 오신 분, 또 교회 빛이 된 거 갖고 계시잖아요. 읽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해도 대충은 알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성경을 오늘날에는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일에는 1시간, 2시간, 영화를 보고 1시간, 2시간 그냥 갑니다. 유튜브, 컴퓨터 유튜브에 웹툰에 게임에 할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 친구들 만나서, 동창들 만나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떠들다 보면 1시간, 2시간은 훌쩍 가는데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닳도록 여러 번 보면서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 성경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위안 삼고 있어요. 일주일에 고작 한 번 예배 들어오거나 한두 번 예배 나오고는 성경책 펼쳐보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가까이 가겠어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어요? 또 요즘은요, 성경과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세요. 이단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그 이단들이 다 성경책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필요한 교리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춘, 그게 이단들이에요. 이단은요, 성경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들도 이단들도 성경책 다, 그런데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해요.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안타깝게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성경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근데 유튜브에도 기독교인들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정말로 잘못되게 가르치기도 해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11조에 대한 부분일 때 의롭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11조 내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요. 11조는 구약이다. 왜 구약을 지키냐?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은 율법이다. 그런데 왜 목사들이 구약 율법을 왜 버리지 않고 그거를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냐? 한 가지 있다. 뭐 때문에요? 교인들한테 11조 뜯으려고. 11조 내게 하려니까 구약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또 몇몇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이제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타까워요. 어느 유명한 가수는 자기가 인터넷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구원파야, 사위예요. 자기는 구원파하고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구원파들인데, 그런데 신학도 하지 않은 사람이 유튜브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예전에 다니엘 교대했던 조혜련 그 집사님도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유튜브에서 성경 공부하기 전에 목사님께 다 검증을 받아요. 그 목사님이 이것이 옳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할 때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의 성경 공부는 제가 보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사회적으로 해석해요.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옳구나. 그래. 11조 안 내도 되는구나. 굳이 교회를 갈 필요 없는 거구나. 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그럴 필요 없는 거구나. 이렇게 돼요. 오늘날의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누구의 어떤 사람의 가르침, 얘기 듣지 마시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요.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507년 전에서는 종교계의 첫 번째 원리였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은혜로만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수고와 노력, 공력이 되면 그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이 존중받으면 그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마틴 루터가 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법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법대에 가서 법학 공부를 하는 중에 하루는 마틴 루터가 아주 절친한 친구하고 들판을 가는데 들판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바로 둘이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벼락이 떨어져서 옆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바로 자기 눈앞에서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죽음의 두려움이 생겼어요. 죽음이 뭔가? 왜 죽음이 두렵지? 왜 죽음이 무서운가? 죽음의 공포가 들어요. 왜 죽음이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갈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무섭구나. 내가 법관에 대한 무슨 의미가 있나? 죽음에 대한 이 공포가 있는데, 그래서 그 길로 법학 공부하는 걸 치고는 사제가 돼서 신부가 되고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부가 됐는데도 마음속에 죄에 대한 것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이 마틴 루터가 고행도 해보고, 그리고 카톨릭에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가. 신부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너의 죄를 뭐 사노라 그러면서 뭐 주기도문 100번을 외워라. 어디 가서 뭘 해라.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야. 계속. 얼마나 열심히 고해성사를 했던지 그 마틴 루터의 담당 신부가 제발 죄를 한꺼번에 모아갖고 와라고 그럴 정도로 이 마틴 루터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구원받기를 막 소망했어요. 그래서 막 자기를 죄를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막 고행도 해보고 막 그런데도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엇을 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가 그렇구나, 구원은 내 수고와 공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부단하고 고행도 해보고 그냥 고해성사도 하고 온갖 막 했는데 여전히 죄는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은 전적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걸 깨달아질 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수고해서요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 행위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내가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큼 해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써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죄락교 의사로요 10년을 봉사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랑,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마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은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은혜로.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교개혁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 당시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나라에서 면죄부가 판매되는 거예요. 그 큰 성당을, 베드로 성당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성당들 유럽에 가보면요, 입이 쩍쩍 벌어져요. 야, 세상에 여튼 이런 걸 쳤지. 그냥 대충 짓는 게 아니라 다 조각범이 들어가고 그 안에 명화가 들어있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면죄부를 파는 거죠. 면죄부를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어요?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만 있는데 가톨릭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아주 악한 죄인은 죽으면 곧장 지옥으로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곧장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 가게는 위롭지 못한 그 사람도 어디 가냐? 연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연옥에서 거기서 막 고통을 받아. 지옥만큼 막 그런 곳은 아닌데 고통을 받아.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런데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을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 곧장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좀 약하셨어. 내가 봤을 때는 지옥 갈 만큼 그렇게 약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렇다고 곧장 천국으로 가실 것만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 연옥 가셨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뭐를 사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딱 사면 그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이런 분들 연옥에서 막 고통받을 것들이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마틴 루터가 그걸 번한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걸 얘기를 하면서도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돈 주고 산다고? 여러분,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혈의 공로로 천국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도 없이 면죄부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얘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바로 구원의 은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에요. 돈 주고 사는 것 아니에요. 수고와 봉사와 고행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가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는 그렇게 그 가톨릭의 그 잘못된 것, 그 부패한 것들을 우리가 기치를 들고 일어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개신교가 이제 또 개혁의 대상이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적이 아니라 세속적이 되어버렸어요. 은혜가 아니라 자기 공로를 자꾸 나타나고, 믿음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걸 붙잡아요.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개혁이라고 그래요. 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혁명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은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우리가 리폼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겠잖아. 우리 신앙을 이제 우리는 조금씩 고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땅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개신교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 다시 리폼, 다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 마지막 한번 해보세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 여러분의 믿음과 그 신앙이 이 종교개혁했던 이 세 가지 원리로 다시 회복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기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쏟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취미생활 같은 믿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근본이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되도록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갖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